말씀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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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는 저의 신앙 고백적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난을 경험하고 심리적 고아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17살 때 예수를 믿고 구름 위를 다니는 것 같은 행복한 마음을 가졌고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입학을 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25년의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65년의 인생과 48년의 믿음 생활과 25년의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45장의 배경은 기근이 되겠습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온 땅에 기근이 덮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이 20년간 헤어졌던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물질적 기근보다 더 큰 기근의 문제, 영적인 기근, 다시 말하면 형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그리고 형제들의 불화라고 하는 이 영적 기근의 문제도 함께 풀어주신 것이죠. 요셉은 지혜를 짜내어서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고 형제 화해를 위해서 안을 만들어내었죠. 그래서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형제들이 그를 찾아오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나고 또 형제가 상봉하며 화해하는 행복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창세기 45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를 시기한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었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고아처럼 생활하게 된 것을 형들 탓이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그토록 험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지만 요셉은 형들 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은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서 그를 먼저 보내주신 것이라 파송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섭리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신다는 구원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비참하게 노예로 팔린 인생이라고 한탄할 수 있는 반면에 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열쇠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석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해석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는 하나님 주체,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해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요셉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행운을 만나기도 하죠. 사람 때문에 불행과 고난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무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세 가지 주요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28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아버지 편애를 받는다고 생각한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신 사건으로 해석을 했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비참한 사건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가 나타난 사건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펴본 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판 것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파송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점이 비떨어지면 원망과 불평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관점이 바르게 되면 은혜와 감사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였었죠. 그동안의 자기를 새롭게 돌아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성찰이죠.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겸손을 그는 경험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점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바로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그 비극적 사건을 나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섭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인내의 믿음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환경과 사건조차도 은혜가 나타나는 섭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극한 고난을 겪는 인생 경험이 없었다 한다면 요셉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일도 있을 수가 없었겠죠. 요셉의 자기 성장과 변화도 없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식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감사하고 긍정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6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다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해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고 가정관리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에 대해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한 눈짓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주인 보디발 장군께서 가정관리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지만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인 당신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반하고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주인에게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그를 유혹했었죠. 혈기방장한 청년 요셉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주인에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자 했습니다. 다른 종들이 없는 어느 날 그녀가 요셉의 옷을 잡고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했습니다. 요셉이 비겁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모함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성폭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보디발 부부를 원망하거나 보복하거나 신세 한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던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서도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는 신임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자, 그가 유능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성실하고 유능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될 문제도 되고 막힌 문제도 풀어지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에 있던, 바로의 궁정에 있던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는 궁전이든 감옥이든 들판이든 집에서든 어디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며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신 사건인데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사람을 원망하고 인생을 한탄하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봅니다. 뿐 아니라 애굽 총리로 세우셔서 이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가고 계셨죠. 감옥의 사건들, 요셉이 감옥 총무로 있었던 사건들 여러분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책임자와 음식 책임자가 바로의 분노를 사서 옥에 갇히게 되었죠. 진위대장의 명령으로 요셉은 그 고위 관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우연한 사건이 바로 요셉을 감옥에서 벗어나서 바로의 궁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는 필연인 겁니다. 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삶이 변화가 되는데요, 두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 중에 한 사람 술 책임자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지내다가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약속을 되살리고서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게 된 요셉은 이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창세기 41장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닥칠 흉년의 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존하고 번성할 것인지 방법까지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바로는 청년 요셉을 마치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처럼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극찬을 하면서 30세에 그를 애굽 총리로 삼아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노예 인생이 총리 인생으로 역전되는 영광의 순간이었죠. 그 영광의 순간에 요셉은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25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비한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나의 지혜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실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요셉은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 바로가 자기를 애굽 총리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나아가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수많은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애굽에서 총리로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나이가 들면서 그의 믿음은 더 성숙해졌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는 이런 유언을 남기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서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가 영광을 누리고 있는 부여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애굽 땅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린 순례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 11장 22절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출애굽을 미리 알려주었고 출애굽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자적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공했고 존경받았고 풍요롭게 살았던 애굽 땅을 오히려 떠날 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의 중요한 것은 실제로라는 단어입니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바로가 애굽 총리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들의 선택과 결정 이면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해서 그가 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으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희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주권에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섭리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신 섭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구원의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행위와 선택,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도 있죠. 연약한 인간의 실수도 있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 것들도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무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는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손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에게 억압되어 있는 불행한 인생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섭리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섭리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형들과 재회를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2절 보시게 되면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애국 사람이 들을 만큼 울었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들과의 만남 때문이었죠. 창세기 4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그는 20년 동안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친동생 베냐민을 친히 보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쁨과 감격으로 울었습니다.
뿐 아니라 형들과도 입을 맞추고 함께 포옹하며 울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죠.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로 인해서 20년 동안 극한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제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갖고 있는 내가 그들을 보복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 형제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자신과 형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을 다 씻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위대한 신앙 실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신앙 인격이죠. 그리고 이 신앙 인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섭리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섭리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린 고난도, 질곡도, 질병도, 아픔도, 실패도, 배신도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긍정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65년의 인생, 47년간의 믿음 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25년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싶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티 할아버지 최규철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화상을 입어서 손은 오리발처럼 붙어버렸습니다. 얼굴은 다 일그러졌습니다. 귀는 다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공포영화 속에 나오는 흉측한 괴물과 같은 존재로 보이죠.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은 그를 이티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 맞아, 이미 타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은 함흥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농촌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월남에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농촌 교육가, 농촌 계몽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1968년에 농촌 봉사를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 들어있던 신호통이 폭발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손가락도 입술도 귀도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게 되었고 형체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27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장기려 박사와 함께 청십자 운동을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제도가 전국민 의료보험이죠. 미국도 그걸 담고 싶어서 오바마 케어라는 국민 의료보험, 우리의 요만큼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국민 의료보험의 효시가 된 것이 바로 청십자 의료보험입니다. 청십자 의료보험을 장기려 박사와 이 최규철 선생이 함께 전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농촌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차를 운전해서 큰 사고를 냈던 운전자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 말라고, 다 운명이려니 해. 나는 자네 원망 하나도 안 하니까 이제는 짐 좀 들고 살아가게 라고 편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그 아픔 잊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용서했던 것이죠. 우리가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무대라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도, 상실도, 아픔도, 질병도, 시련도, 고난도 이 모든 것들이 약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것이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